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진리의 특성은 아마 절대성일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고 역사나 사회 상황이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그것이 바로 진리의 가장 큰 특성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는 진정한 진리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진리,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 이 모두 다가 사실은 진리의 진정한 정의하고 좀 어긋나는 것 같아요. 과학에서 말할 때에는 새로운 가설이 나오고 연구가 되면 과학에서 말하는 그 진리는 사라지게 되죠. 또한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 또한 시대와 상황이 달라지면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은 진리인데 세상의 진리가 다 상대적으로 변하다 보니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또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는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말씀하신 근본적인 진리는 절대로 상황과 환경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를 가볍게 여기는 시대에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주위 사람들은 그들을 바보라고 놀리고 어리석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진리가 이미 상대화되어버린 이 시대에 참으로 참 살기 어려운 또한 그렇게 진리대로 살아가기 어려운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 진리를 그 시대에 따라서 그냥 대충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삼손을 낳은 아버지 마노아의 가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사회에서 절대적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간 어떻게 보면 보기 드문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가정은 굉장히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가정에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 문제로 인한 간절한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었죠. 2절 말씀을 보면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평범한 가정이었는데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힘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 시대에는 아주 드문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즉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될 때에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다산이 축복이라고 여겨지던 시대, 심지어 사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사들까지도 자녀를 수십 명씩 낳아서 이방 결혼시키고 부귀를 누리고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어요. 앞장 1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여러분, 입산이라는 사사는 자녀를 60명 낳았어요. 한 여인에게서 60명을 낳는다? 여러분, 이거 불가능하죠. 다산이 축복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시대에 사사들조차 자녀를 60명 낳았고요. 아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여자 데리고 왔어요. 즉 이방 결혼 시켰다라는 거예요. 딸들을 위해서는 밖으로 시집 보냅니다. 이방 결혼 시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이 이미 상식화되어 버린 이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여러분, 압돈에게는 어떻게 돼요? 아들이 40명, 손자 30명, 총 70명이에요.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습니다. 아들 40명이 어떻게 한 여인에게 날 수가 있냐고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려면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들이 동원돼야 되겠죠. 이런 시대적 기류는 이미 기드온 시대부터 존재했었죠. 기드온도 부인에게서 지금 아들 70명을 낳잖아요. 그리고 첩에게서도 자녀를 두거든요. 여러분, 이런 시대 한 시골에 살던 마노아의 믿음은 아주 정상적인 믿음이지만 독특해 보이고 굉장히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는데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둘이 소품 붙들고 기도하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가정. 이것이 정상이거든요. 근데 마치 비정상처럼 여겨지는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겠죠. 야, 너 왜 다른 방법 안 사용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마노아와 아내는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루하루 지내고 버텨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정상적으로 믿음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별난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데 그것이 이미 별난 사람이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아유, 진짜 시대를 모르고 살아간다고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어떤 재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또한 믿음의 그 발걸음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아유, 저 사람은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몰라. 이렇게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상식과 정상은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바로 마노아와 그의 아내였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정상적으로 비상식적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정말로 잘못된 그러한 시대, 정말 그 어둠의 시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무리 세상이 악해졌다 하더라도, 세상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입니다. 그런 가정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시는 걸 보게 되죠. 오늘 말씀 사사기 13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여인에게 누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죠.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출산 예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것을 예고하고 아들을 낳으면 이렇게 길을 하고 예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마노아가 없었어요. 마노아의 아내에게만 하나님의 사자가 보였던 것이죠. 마노아는 이 일을 전에 들었고 하나님께 한 번 더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그 뒤에 연결되는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아멘. 자, 마노아의 믿음이 훌륭한 이유는요. 가정에서 믿음의 일치를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노아의 아내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었던 마노아도 그것을 함께 알기를 원했어요. 그 믿음 안에서 함께 합력하여 그 일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나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요, 한 사람에게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에서 성령은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영입니다. 즉 성령은 일치의 영이심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떤 분은 하나님께 이런 거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다고 한다면 동일한 마음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며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꼭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가 마음의 일치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진리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계속 말씀을 이어가면 여러분, 성령께서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같은 영을 주시고 자녀에게도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노아는 이것을 잘 알고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죠. 하나님, 내 아내에게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기르라고 하셨다면 저에게도 나타나셔서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나타나셔서 하나하나 일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분별하기 참 어려운 이런 시대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일치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이게 진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게 진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진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적용되어질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깨달음을 깨닫게 될 때에 그 안에서 또한 성령님의 일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우리도 구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정말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일치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믿음이 가득한, 또한 진리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이 어두워진다, 분주하고 또한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이 세상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일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며 우리가 그렇게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절대적인 진리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진리를 붙드는 가운데 그 진리를 믿는 믿음의 일치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일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